올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성경 말씀 녹음 계속 하고 있죠. 어느새 지금 신명기가 다 끝나가고 있죠. 신명기 다 끝나가고 이제 수요일이면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에게 미리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그 두 번째 약속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만약에 비어있다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있는 성만 해도 31개가 있고 또 왕이 없는 촌락과 그런 부락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아마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그 애굽 입구까지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땅을 싸워야 되고 차지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다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여호수아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다 누가 쳐들어오면 막는 전쟁이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는 이런 전쟁이 지금 유일하게 여호수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 때에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뭐든 하든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군사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조직을 잘 짠다거나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작전을 잘 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이기게 해주셨나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니까 두 가지 삶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첫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게 길갈 중심의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을 벗는 삶이었어요. 신을 벗는 삶은 뭐였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 열왕기상도 그렇고 다윗 그 사무엘상하도 보면은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한테 묻고 나아가고 멈추고 이런 왕들은 보면 다 성공을 하고 다 잘 돼요. 근데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아무리 자기가 많은 군사를 갖고 있다거나 많은 장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나갔다. 그럼 다 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다 져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거나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거나 재물을 갖고 있다거나 이 내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도 세상에 살 때 정말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승승장구할 때는 제가 막 능력이 좋아서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 인생 모든 게 정말 주님께 달려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삶, 말이 안 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버려야 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깨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 한 거는 우리가 종의 삶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 이제 요단을 건넜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크고 작은 영적 싸움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영적 싸움이 말도 못해요. 그냥 이 마귀들은 삼킬자를 두루차지면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근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싸움에서 이겨요. 어떤 마귀는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 근데 기도하는 자는 다 이겨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 싸움,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 영적 싸움이거든요. 무조건 기도하고 나갈 때 이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우리가 이제 출애굽 종의 삶을 살았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무조건 기도 예배의 삶,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예배는 요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만 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단강 자체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굉장히 넓지는 않지만 이때가 우기철이라서, 이스라엘은 우기철이잖아요. 우기철. 물이 좀 많을 때였어요. 물이 좀 많이 차 있을 때.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 그 앞장 보면은 13절에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때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딱 요단강에 밟아라 했어.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이제 강물이 멈춰 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못 들었으면 이것도 순종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발을 밟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진짜 멈췄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멈추니까 뒤에 물은 계속 쌓이고 앞에는 밀리고 이렇게 멈췄겠죠. 이렇게 딱.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두 명 건너간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 돼지 막, 양 막, 어린아이 막 다 집을 지고 건너가면 그냥 1시간 내에 끝난 게 아니라 한나절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이. 그러니까 강이 그때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라면 금방 건너가지만 물이 막 우기철이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결했어요. 그러니까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택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강 안에 서 있죠. 제사장들은 지금 그 언약궤를 메고 강 안에 서 있어. 서 있고 지금 백성들은 건너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돌 12개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지금 유숙할 곳, 너희들이 자야 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 택하여서, 그리고 지금 제사장 발이 서 있는 그 요단강에서 돌 1개씩을 주어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에 자야 될 그곳. 그러니까 이제 3절 1절에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기니까 시딤 쪽에서 건넜다 그랬죠. 3절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서 이렇게 요단을 건넜다 그랬으니까 시딤 쪽에서 건너면은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은 여리고 위 길갈이에요. 이 시딤의 건너편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길갈에 이제 언약궤 그곳에 길갈에다가 이제 세우라는 거죠. 저 돌 12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두 가지 명령을 하죠. 길갈 언덕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한번 우리가 볼게요. 4장 8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 12를 택하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고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 길갈 언덕에다가 12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그 강에다가 또 12개 이렇게 돌 12개 길갈에만 세운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발 그러니까 강에다가 세웠죠. 12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건너고 나면은 다시 요단 강물이 이제 흐르죠.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돌 12개는 강 바닥에 있으니까 강이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12개는 길갈 언덕에 있도록 길갈 언덕에 이제 세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6절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기억해 두시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홍해도 가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막 그때 받을 때는 막 기억을 하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이 돌들을 너희에게 표징, 그러니까 사인으로 이 증표가 되게 해라. 그래서 이거 잊지 말고 강 바닥에 그냥 두면은 강이 덮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이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거를 두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 요단강 물이 막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12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이렇게 발을 디디며 물이 멈춰 선다고 했다. 그랬는데 정말 물이 멈춰 섰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만 명이 건너는 동안 진짜 물이 멈춰서 우리가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두라고 하셨어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징표를 이렇게 두라고 했다고 이제 애들한테.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애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막 받은 사람들은 막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이런 기적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막 20절, 21절, 2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4장 보면은 똑같이 나와 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 자손들에게 꼭 말을 하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서 세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23절, 24절이에요. 4장 23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게 하시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가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그 80살 정도 됐어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40년 전 이제 하나님은 홍해 가르신 거 기억나죠. 여호수아는 자기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도 마르게 하시더니 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네. 이 같은 기적을 베푸셨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땅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능력. 여기 땅에는 그 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 믿는 땅, 그 땅을 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히족속, 브리스 족속, 막 칠족속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야 된다. 그 땅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시고 또 그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명하셔서 멈추게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가나안 그 칠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는 거다. 경외하게 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설교할 때, 고넬료 설교할 때 경외가 뭐냐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좋아하는 거, 그분이 좋아하는 거 막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진짜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제가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해서 정말 안 되는 거 제가 금식하면서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외라는 그 한마디를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거를 순종하는 거를. 그게 내가 예배하는 삶이고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돌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렇게 경외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만들게 하려고 여기 돌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있는 곳에 19절, 4장 19절 시작.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기다 이제 진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거점을 삼았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본부를 삼았다. 본부. 그곳에다가 이제 길갈에다가 진을 딱 쳤어. 그러니까 길갈에다 성막을 딱 삼고 텐트를 치고 여리고를 이제 치러 가요. 그곳에다가.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또 치러 가고. 그리고 다시 또 길갈로 또 진으로 돌아와요. 이곳으로. 그 다음에 기본 또 항복을 해요. 기본이. 그들이 또 항복한 것 때문에 막 온 남쪽에 있는 성들이 막 우리가 각자 막 싸우면 안 된다. 여리고도 지고 아이도 졌는데 아이는 이제 그 실패했지만 또 나중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쪽에서는 이제 진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힘을 뭉치자 해갖고 막 연합군들이 막 연합을 해버리죠. 그래갖고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습 정책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왕을 정하고 군사를 막 대치시키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기습을 해버려라. 그래서 그 북쪽 한 5, 6나라 연합을 할 때 그때 빨리 쟤네들 왕 정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빨리 기습해버려라. 그래서 그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쳐들어버려. 걔네들 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략을 딱 듣고 여호수아가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쳐버려요. 그래서 그 전쟁도 이기죠. 그리고 이기고 나서 10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또 길갈 진영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 싸움을 이기고 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때 다 못 죽인 다섯 왕이 또 도망갔어요. 근데 그 전쟁꾼들 다 죽였는데 다섯 왕이 뭉쳤는데 이 다섯 왕이 도망갔어. 못 죽였어요. 그 도망간 또 그 다섯 왕 또 찾아 죽이러 가고 10장 43절을 보면은 있나요? 10장 여호수아 10장 43절 없어요?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또, 그러니까 그 다섯 왕을 죽이고 나서 또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시 또 길갈로 돌아와요. 10장 43절을 보면 진영으로 돌아왔다라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 하소라 저 위쪽에 보면은 그 이쪽에 북방 하소라 11장에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보면은 11장이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 북방 하소라 11장 더 많은 연합군이 또 뭉쳐요. 더 많은 연합군들이 막.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기습을 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들이 그 말 뒷발에 그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고 했어.
다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했어요. 또 이때도 길갈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또 길갈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곳을 본부로 삼고 하면 돌아오고, 전쟁을 치우면 또 돌아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길갈은 본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있는 길갈, 돌은 표시라고 그러잖아요. 표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돌은 그 표시를 지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세워진 곳이 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돌이 있는 곳은 본부로 삼아서 지금 만약에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들으면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길갈은 그냥 평지예요. 평지. 다 보이는 평지. 그 평지에 본부가 세워지면은 다 들통나거든. 만약에 전쟁을 치를 때. 남자들은 알죠. 전쟁을 치를 때 이게 그 본부가 산 꼭대기에 있다거나 어디 이렇게 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 장소가 돼야 되는데 본부가 아예 그냥 평지에 있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도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평상적인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잘했어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내가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싸우고 돌아와서 요단 강물을 이제 물을 길러 가겠죠.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동물들도 먹여야 되고 밥도 해먹여야 되고. 그러면 요단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죠. 저 요단 강물에 돌 12개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 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다시 마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터에 또 나갈 수 있고 그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길가에 세워져 있는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또 돌아와서 그 여리고성을 세상에 말도 안 되게 거기도 무너뜨려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전쟁터에 또 나가. 막 그 많은 연합군이 있어도 우리는 못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쪽에 남쪽도 그랬고 북쪽도 그랬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 나는 못해. 우리는 그냥 가.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가. 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나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그 힘을 얻고 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힘이 모자라. 아멘?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연합군도 두렵지가 않죠. 그 높은 산성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물을 멈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면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보면 일에서 은혜로,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 그냥 지식적으로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일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 있는 곳에서 일터로, 또 일터에서 다른 일이 아니라 또 하나님 있는 곳으로 또 와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다가 그냥 거의 매일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매일 교회 와서 연습하고 또 같이 하하호호 먹고 또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본부가 되어서 여기서 또 다른 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걸 알고 만나고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일터로 갔다가 또 거기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더 큰 사업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그러니까 막 일이 잘 되면 막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또 더 큰 사업을 벌려. 이게 아니야. 일이 잘 되면 다시 또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라고 하면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바로 또 사업장을 열어버리고 이게 아니죠. 그리고 나를 도우셨지, 나를 이끄셨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일터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더 큰 사업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여기 이 연예인 교회가 이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카이나의 영광이, 우리 세카이나 선교단이잖아요. 세카이나의 영광, 그냥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냥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냥 나타나시는 영광, 세카이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본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면은, 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면은, 또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면 실패를 해버려요. 근데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길갈 중심의 삶을 산다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 가는 데마다 이기는 삶을 살 것이고, 가는 데마다 성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씨를 걷는 삶을 살았어요. 5장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내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지금 13절 14절입니다. 아니라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하셨던. 우리는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막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막 하나님 나의 편이십니다, 막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시편을 쓴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편이 서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왕이세요. 왕.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시인들이 특히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이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저게 편이냐 모르니까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아주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러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엎드려 버렸어요. 바로 엎드려 이제 그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은요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런 땅은 거룩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성지라고 그러는 거지,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금 이렇게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땅은 지금 그 여호수아가 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곳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난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무슨 뜻인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룻기 4장 7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내 권리를 물으거나 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때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7족속과 지금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게 넘겨라. 그러니까 권리를 네가 싸우지 말고
믿고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네가 싸우지 말고 이 권리를 나한테 넘겨라. 이거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이다.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내 약속을 내가 지킨다.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지금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이런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그 전략을 받는 거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싸우실 걸 믿고 나는 하나님께 전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이것이 신발을 벗는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어디로 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나아가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럼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총칼보다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도 하시고 막 금요일에도 제가 말했죠. 구덩이를 파라. 그래갖고 막 핏물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맨발로 왔을 때 그냥 찔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주신 거예요. 전략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총칼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신을 받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막 이해가 안 가. 저도 그랬잖아요. 이제 아산에 그냥 그 선교하러 가는데 4명이 대형을 딱 짜서 만들었는데 3명만 가래. 3명만 가래. 그러면 대형도 다 삐뚤어지고 갑자기 대형도 바꿀 수도 없는데 그냥 3명만 가래. 그러면서 계속 막 빙빙빙빙빙빙 그냥 용인에서 돌려가지고 시간이 늦어져 버려가지고 막 못 가게 만들었는데 왜 3명만 가려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걔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3명 이상이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서야지 4명이 섰다가는 손도 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걔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미안해서 진짜 안 간단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막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좀 늦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하셔. 성령님은.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해가 안 가.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방법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저도 많이 겪어서 실패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씩 순종하다 보면 이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순종하라는 것들이 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순종해보세요. 그럼 놀라워요. 그래서 막 여리고 돌아라 막 명령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그러면 돌면 되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사람들이 다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돌으라고 하면은 돌아지는지 아마 못 돌걸요. 아마. 그래서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오늘날도 신발 벗는 것은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음성 듣는 그런 훈련을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받아야 돼. 그리고 여호수아 그래서 그 훈련을 하려면 아침부터 하나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색깔을 입을까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무슨 하나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래. 네가 미쳤다 이 순간. 처음에 안 될 때는 우리 그런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신발 신을까요? 이러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요? 계속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 인격적이니까 인격적인 사람이랑 말을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죽은 사람이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한테 말하는 건데 계속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싸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막 자기 마음대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음성을 듣고 아이성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갖다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실패하고 나서 또 음성 듣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10왕국 자기 마음대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소랑 야빈과 북왕국 자기 마음대로 또 싸운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음성 듣는 거 없다 하고 막 교회들 막 그런 교회들 많죠. 또 오늘날 음성 듣는 거 없다 그런 목사들 많아.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다 음성 듣고 있어요. 다. 이 선지자들 또 다 음성 듣고 있어요. 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보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요.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음성 듣고 같이 먹는다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성경의 권위를 넘을 수는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성경은 원칙을 써놓은 것이고 지금도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진짜 인생에 중요한 일을 겪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막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꿈에라도 나타나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내려와 가지고는 막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 또 자기 기도원 갔다 와놓고 그렇게 딱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이상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발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편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막 그래놓고 이제 지가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일 다 저질러 놓고 그때 가고 막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왜 이렇게 해놨냐고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 몰라도 아예 근원적으로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비서나 무슨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막 하나님 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막 하나님이 내 종인 줄 알아. 막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지가 죄 지어놓고 지가 잘못된 길로 가놓고 막 지가 망하는 길로 가놓고 지가 망쳐놓고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망쳐놨냐고 그러고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똑바로 갔으면 그런 일이 왜 있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삶을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도 많은 싸움 싸웠고 이 여호수아가 특히 이 블레셋 땅 이쪽에는 이제 차지를 못했고 차지 못한 땅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땅들 나머지는 다윗이 또 다 이겨서 다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항상 주님께 묻고 이렇게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길갈 중심의 삶,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중심의 삶,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잘 알면서 말은 잘해. 근데 순종을 안 해. 막 자기 지식으로 막 사람들을 계속 손가락질, 지나자나지. 그리고 그분의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이게 길갈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학교 오고 가면서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직장 오고 가면서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게 길갈 중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 벗는 삶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시면은 그거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래. 막 2시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냥 10시에 가래. 이해가 안 돼. 뭘 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래. 그래서 제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해야 돼. 안 하면 무조건 손해야. 뭐든지 뭔가 손해가 나.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삶입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왜 부모님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무조건 순종하면. 이 두 가지 삶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다윗이 정말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또 하나님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삶으로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삶,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또 어디를 가든지 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아버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여호수아를 읽을 텐데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 승리의 그 깃발을 꽂는 데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있었는데 아버지 그 깃발을 꽂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승리의 깃발이 마음 가운데 꽂혀지게 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여호수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들 마음 가운데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오고 가는 길에 또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계속 지금 말씀이 늦어졌다면 하루하루 분량의 그 말씀들을 녹음하여서 또 우리 서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삶,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의 삶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축복이 되는 삶,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